제가 미국 온 지 오래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한국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말씀 전할 때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신분이 변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있던 혜택과 또 있던 특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에 없던 특권이 주어지고 전에 없던 특혜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특혜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특권 또는 특혜가 2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나는 것은 그 밑에다가 염라대왕도 부러워하는 특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는데, 이 신분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전에 없던 특혜, 전에 없던 특전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미국서 말하면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우가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것,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단을 옮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에 의해서 주어진 특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 베네핏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특혜와 이 특권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이 능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없던 특권, 전에 없던 특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네핏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특혜를 누리지 못하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바보야, 저 바보야, 저 바보.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없는 권세도 없는 특권도 누리려고 야단인데 주어진 것도 못 찾아, 이렇게 빈정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특권이 주어지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말씀에 의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누림의 특권.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매일같이 싸움의 연속이요, 불화의 연속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내 자존심 가지고도 싸우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가서는, 5장과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단어를 바울 사도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이 하루도 화평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겨룹니다. 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겨룹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싸우면 평화가 없습니다. 싸우면 편안함이 없습니다. 싸우면은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겨루고 있는 불안한 사이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이 적대 관계, 심지어 원수라고 표현한 이 사이에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바울 사도는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그 복잡한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원수 관계가 이제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아니고 싸움도 다 끝났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재가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졌습니다. 시골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감자 껍데기 뺏기듯이 홀라당 뺏겨주이소. 그렇게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째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외상값 한 푼도 없이 싹 갚았다. 달동네 살 때에 봉지쌀 사다 먹고, 연탄 낱장 사다 쓰고, 반찬 가게 반찬 먹고 이럴 때 외상장부가 있습니다. 주인이 써놓은 외상장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걸 못 갚으면은 그 가게 앞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둘러다니고, 그런데 월급 타가지고 와서 그거 딱 갖고 나면은 그 주인이 연필을
침을 묻혀가지고 싹 지웁니다. 그러면 내 외상값이 완전히 다 갚아진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앞을, 가게 앞을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렇게 싹 갚아주셨어요. 아멘! 아멘! 기분 좋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이제 앞으로 지나다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칭의라고 그럽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법정에서 죄가 있는 나를 너는 죄 없다, 의롭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용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외상값 다 갚았지요. 법정에서 죄 없다 했지요. 이제는 원수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불안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베네핏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신분은 바뀌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외상값 다 갚은 떳떳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 입으로 매일같이 시인하면 내 얼굴이 환해집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네핏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은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나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들어가는 특혜를 주었다. 이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영어로 이것을 액세스라고 합니다.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 이거 특권 아닙니까? 아무나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기를 에베소 2장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감.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 예사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나갈 수 없는 자에게 나갈 수 있게 하심, 접근할 수 없는 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심. 우리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 하고 싶다고 하고 가고 싶다고 가고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쑥쑥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는 더 그랬을 겁니다. 옛날 왕 앞에도 함부로 나갈 수 없었다고 에스더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을 작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특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소원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시집간 딸이 오래간만에 친정어머니 만나가지고 온갖 이야기 다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온갖 것을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액세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언제든지 필요한 때, 흔히 말하는 anytime okay. 저는 이 특권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요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아멘.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했지만은 한 교회에 있다 보면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더 때를 썼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더 요구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입니다. 출근하는 시간에 문 열고 특별한 사람에게 문 열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가장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다 말씀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니하고 내하고 막힌 담이 없다. 이제 커튼 걷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가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엎드리잔 말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아직 만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 장차 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놀라운 그 사실을 미리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는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써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거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목사님들로 많이 들었죠. 목사님들에게 천국에 가면 3가지 깜짝 놀란다고 다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어마어마한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깜짝 놀라요. 그거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절대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찝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가보면 그분이 와가 있다는 사실. 깜짝 놀란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반대로 아무 천국 못 가도 저분은 갈 거야 라고 한 사람이 가보니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서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왔다는 사실로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속썩이는 아이들, 또 잘 안 되는 사업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생각하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 여러분, 사람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렵디다. 맞는 것 같아요.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편안하게 생각하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불편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언짢은 분도 언젠가는 저분이 나보다 더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이콘을 탁 클릭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탁 떠올라야 되는데, 아이콘을 탁 클릭하면 내 모습이 떠오르는 것, 짜증내는 모습, 신경질 내는 모습, 불편해하는 모습, 그게 아닙니다. 이 베네핏은, 이 특혜를 적용을 하면
아이콘을 탁 치면 하나님의 모습, 인자한 모습, 편안한 모습이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느 날 바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확실하게 인정하십시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믿으십시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혜택, 거기에 따르는 특권, 국회의원 200가지보다도 더 많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많은 것 중에 3가지만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나아감의 특권 마음껏 누리자. 그리고 아직도 멀었는, 아직도 덜 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보며 즐거워하는 이 특권과 이 특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